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궁정에 들어 주 이름 송축합니다. 다 기뻐하라 빛 되신 아버지께 다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다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께 다 기뻐하라 영원히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궁정에 들어 주 이름 송축합니다. 다 기뻐하라 빛 되신 아버지께 다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다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께 다 기뻐하라 영원히 다 기뻐하라 빛 되신 아버지께 다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다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께 다 기뻐하라 영원히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나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다신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나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아멘.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몸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모습을 비춰보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리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방법, 심지어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왜 그러는지,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이 일을 도맡아서 주관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소가 끄는 수레 언약궤를 싣고 이제 짐을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돈의 타작 바닥에 들어서자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죠. 소들이 뛰기 시작하자 뒤따르던 아효가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면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무엘하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든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자리에서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오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보므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죠. 언약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그 표면을 감쌌습니다. 길이가 2규빗 반, 높이하고 폭이 1규빗 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은 성인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사람은 한 45cm 정도 되고 작은 사람은 한 40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충 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 깨진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조각목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각목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 자체가 이렇게 크면서 뒤틀려 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꼭 성물을 만들 때는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조각목으로 무엇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그 말씀, 이 조각목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죄도 짓고 상처도 많고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꾼으로 또 주의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비록 뒤틀려 있지만 귀한 하나님의 성물의 재료로 사용된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을 보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 2명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천사 2명 사이 그곳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언약궤의 구조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저 옆에 손잡이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것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리 4개를 만들어서 언약궤 양쪽 끝에다가 4개를 달아라. 그리고 그 고리 속에는 채를 만들어서 긴 막대기를 말하죠. 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싼 다음에 그 고리에다 꿰어서 언약궤를 매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이호하고 우사가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습니까? 수레에 싣고 소에게 끌게 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짐짝을 옮기는 것처럼 수레에 실어서 소에게 끌게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사하고 아요가 이것을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수레에다 실어서 옮기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을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맨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갖다 놨더니 다곤이라는 신전 그 안에다 갖다 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손목과 발목이 부러지고 그 머리는 부러져서 땅에 처박혀 있고 그것도 정말 큰일인데 아스돗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큰일이다 싶어서 가드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땅으로 옮겨놓자 가드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심한 독종이 퍼졌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역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마을로 가져다 놓자. 그렇게 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언약궤를 어떻게 보내냐면 제일 먼저 수레를 새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레를 끌고 갈 소를 선택을 하는데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로 끌고 가게 합니다. 이 소가 곧바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가 보자. 이 2마리의 소를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렇게 부르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입니다. 어디서 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의 방법을 흉내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쓰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일이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세상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받으시는 분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마음과 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형식과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선물합니까? 포장도 예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깜짝 놀라게 해드릴까? 여러 가지 막 이벤트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선물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정성껏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물 속에 우리 마음도 들어있지만 방법과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주면 선물 주면서도 요거도 먹죠. 안 주는 이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대충 드리는 예배는 안 드리는 일만 못합니다. 우리가 선물 받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아보면서 이 선물은 정말 정성껏 준비를 했구나. 의무감 때문에 그냥 가져왔구나. 때가 되니까 가져왔구나.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들 아요와 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죽자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져다 놓죠. 그곳에서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로 축복을 받자
다윗이 하루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옮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옮기기 전에 다윗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명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웃사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채 언약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라.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수레에 싣고 가면 훨씬 편하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보통 거리입니까? 3일을 꼬박 걸어도 다 못 갈 그런 거리.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에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또 사건들이 다윗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옮긴 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4,000명의 예배위원을 뽑아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큰아들 엘리야살은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20년이나 봉사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요와 웃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정말로 오래된 짐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선물 받을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살의 마음, 웃사, 아효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너희가 내 일을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귀찮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편하게 해치우는구나. 빨리 보내버리면 그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아들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웃사의 사건 이후로 성경에는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달란트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
이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탤런트라고 하죠. 재능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받은 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2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이 무거우십니까? 받은 만큼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보다 더 남기려고 하면 남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사실 1달란트만 남겨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받은 만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은 받은 만큼 남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에 감사했고 기뻐했고 그 사명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까지 자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맡겨진 것을 귀찮다고 어렵다고 땅에 묻어두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담스러워했고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지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낭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처럼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문을 오베데돔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아멘.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을 예배자로 또는 봉사자로 섬겨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지만 가끔은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습니다. 그들처럼 주의 일을 하면서 편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다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나에게 주신 탈란트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한 방법 찾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사오니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여건과 환경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 전에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심령들, 물질의 궁핍한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애타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어러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는 것에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삶,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언약교회가 설립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해 주시고 안내로 수고해 주신 분, 또 예배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특송 너무 은혜스럽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립교회가 되면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절기 모두 지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교회 조직도 해야 됩니다. 남은 3개월 동안 내년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내년에 어떤 분들을 재직으로 임명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역사하면 운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 너무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 벗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